샬롬! 사랑하는 주님들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여름 내내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쉬셨다라고 하는 리듬 안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멈춤이 신뢰임을 배웠고요. 사람이 규칙보다 먼저이며 계절처럼 주시는 때를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배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쉼의 축제라고 하는 사실도 맛보았어요. 시작은 쉼이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서로를 함께 쉬는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쉼을 내 안에만 두지 않고 세상으로 흐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시리즈의 이름을 세상으로 흐르는 쉼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으로 흐르는 쉼.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흐르는 쉼의 첫걸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쉼과 일, 복음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쉼님들은 어떤 물리적인 쉼을 가지셨나요? 방학이 있었고요. 휴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쉼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멋진 휴가 사진은 남았지만 정작 회복은 없었다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일하지 않는 삶을 꿈꾸곤 해요. 그러나 정말 일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참된 쉼이 올까요? 사실 저도 역시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일을 멈추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여전히 제 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쉼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을의 주제인 세상으로 흐르는 쉼을 나아가며 먼저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노동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의 일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라고 기록해요. 즉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노동은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노동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낸 이후 노동은 저주의 현장처럼 느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의 결과로 땅이 저주받고 인간의 노동에는 수고와 땀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 자체가 저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의 본질은 여전히 신성해요. 다만 타락 이후 노동의 경험이 왜곡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를 부담으로만 여기게 되었고 노동을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나 성공을 위한 경쟁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과 쉼에 대한 인식이 양극단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은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부르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전심으로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노동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예배적 섬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한 일이 예배적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우리는 노동이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농사를 짓고 땅을 돌보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고 지키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배적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일, 상인들이 손님을 맞는 일, 이 모든 일이 주께 하듯 드려진다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락으로 왜곡된 우리의 일의 개념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동은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된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빗자루로 거리를 쓸 때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듯 한다면 그것은 강단에서 드려지는 설교만큼이나 거룩하다. 사랑하는 신님들, 바로 이것이 노동의 본질입니다. 주부의 손길, 교사의 칠판, 직장의 책상 위에 있는 그 서류 더미까지 그것들이 주께 하듯 드려진다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노동이 예배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과 쉼을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어요. 노동과 쉼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함께 맞물린 거룩한 리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할 때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멈춤이 됩니다. 다시 말해 노동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면 쉼은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쉼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가지 방식의 예배인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 촛불은 단순히 집안을 밝히는 불빛이 아니에요. 그 불빛은 이러한 의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붙드신다. 그들에게 쉼은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노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이라면 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주님, 제 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쉴 때 우리는 주님, 제가 멈추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 예배가 될 때 쉼 또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노동과 쉼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예배라면 그 예배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배는 결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이 예배라면 그 노동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권면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동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곧 생존과 성취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질서와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노동의 중심이 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노동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치 선택의 자리예요. 정직, 공의, 자비, 화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대충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준의 전환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 상사의 평가, 세상의 성과 평판을 기준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며 우리의 보상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업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죠.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우리의 노동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일하면서 늘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가짜 바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무언가를 하고 매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출근 준비도, 장보기와 아이 돌봄도, 심지어 휴가를 준비하는 일도 다 바쁨의 연속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바쁨이 아니라 그 바쁨 속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흔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재조정해야 해요.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동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나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쉼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시간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일상이 곧 쉼으로 채워집니다. 노동과 쉼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노동이 단순히 피곤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부르심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섬김이며 우리가 죽게 하듯 일할 때 우리의 일상은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성실만으로는 노동을 예배로, 쉼을 신뢰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예배로, 쉼을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고와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쉼과 노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루 3번, 1분 멈춤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정오쯤 바쁜 하루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 단 1분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고 마음 고요히 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제가 멈추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1분 짧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침의 멈춤은요, 오늘 하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일이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으십시오. 이어지는 정오의 멈춤은요, 분주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주님, 제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의 멈춤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히 누는 쉼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제가 다 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록 짧은 1분이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우리의 쉼은 단순한 개인적인 휴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 가정에서 돌봄을 베풀 때, 교실에서 학생을 인내로 가르칠 때 등 그 모든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쉼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실천하려고 하는 하루 3번 1분 멈춤은 단지 규칙이나 실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쉼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쉼과 노동의 리듬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십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흐르는 쉼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